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뜻인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오심으로 이 말씀은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깨달아 믿게 했죠.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은 복음을 깨달아 믿게 돼서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도자는 뭐만 전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 전도자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잘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 깨달은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의 법, 율법,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라고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아서 죄가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인데 모든 인류는 다 그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죄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죄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없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의라고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줄 거야.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군데만 이제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였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봐 하는 이런 유혹의 말씀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처지에 놓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것은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 모든 인류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뭐라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뱀은 너의 발꿈치를 문다고요. 너라는 것은 이제 여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사탄은 알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사탄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사탄들은, 뱀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발꿈치를 꽉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지만 지옥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사탄은 그 뱀은 예수님을 죽이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다라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사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기록은 안 돼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함으로 너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예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교회를 유혹한 사탄은, 마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타락한 여자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를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이 성경의 말씀 속에 흐르는 피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것처럼 이 메시아 언약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피예요. 그것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것을 다 이루어 줌으로 성경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역사책에 불과하고 그냥 소설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말씀 속에 메시아를 이루어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른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볼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여기는 이제 놋뱀 사건, 놋뱀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볼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왜 나를 인도했지? 이것을 모르고 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같이? 뱀과 같이, 사탄과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불의 고통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런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옥불의 고통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옥불의 고통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당장 나의 어려움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옥불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잠깐의 기간,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뭐로 여겼어요? 하찮은 음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또 율법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속에는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동일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성경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먹으면 뭐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내 귀도 즐겁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해준다는 얘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요,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면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원했죠? 고기와 마늘, 파 이런 것만 원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것만 원했다고요. 세상 것만 원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거 이루어진다고 이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죠.
불뱀이라고 하죠. 불뱀 있나요? 불을 달고 다니나요? 여기서 이제 불뱀이라는 의미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이 아주 강한 그런 뱀이 이제 불뱀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불뱀이라는 것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결국 지옥불에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물어버리는 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뱀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것들이 불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만나를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낸다. 즉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와서 뭐를 전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를 하면 나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복음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어디로 가요? 내가 원하는 말씀 해주는 그런 목사님을 따라가요.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죠. 모세가 그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세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모세가 기도한다고요?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내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 불뱀에 물려있는 자들, 물려 죽어가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되죠.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요. 근데 9절에 보면 모세는 뭐를 달았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아니 불뱀을 달라고 했는데 모세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 거역하기도 많이 해요. 반석에 명화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라고 했더니 반석을 2번 쳤어요. 근데 민수기 21장에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했는데 노뱀을 달아버렸네. 참 말도 안 듣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그래요. 노뱀을 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왜 불뱀을 다르라고 했는데 노뱀을 달았을까요? 불뱀을 달라고 했는데 노뱀을 달았다는 것은 불뱀이 심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노뱀이에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죠? 창세기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요.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아담과 하와를 그 유혹한 뱀을 심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여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물어서 죽게 만든 그 불뱀을 심판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불뱀이 심판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뱀,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노뱀을 높이 달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또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노뱀의 심판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먹은 자들도 노뱀 사건을 통하여 노뱀을 쳐다본 즉 그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전에 어떤 말씀을 따르고 있었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어요. 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먹는 자가 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데 이걸 먹음으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계시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쳐다보셨나요? 지금은 다 바라보고 쳐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렸는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사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걸 먹음으로 생명을 살리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를 나는 바라본다고 해도 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영적인 맹인들이고 그것을 십자가에다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쳐다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잘 가르쳐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죠. 이런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생명을 살린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깨달아 믿게 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셨네. 참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이거 더러운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걸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본인이네 라는 그런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방법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된다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다 물려서 죽어가는데 불뱀에 물린 그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생명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줌으로 노뱀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한 건데 로마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도 26절 요점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19절에도 26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자는 그들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모든 인류가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아주 어린아이든 뭐든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고 이어지는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런 죄를 보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죄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죄도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요.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요. 왜 내가 지옥에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그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 이름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야. 이것이 죄므로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알았니? 이것을 알라고 율법 주셨다고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줘도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죄 이름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율법 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도 착하고 선한 것이라고요. 참 좋은 거라고요. 우리는 지키지 못하지만 이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맨날 하는 얘기가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믿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죄 이름을 깨닫게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외에 그렇게 착하고 선한 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의구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구약 성경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것이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 믿는 자는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했든 뭐를 했든 안 했든 뭐 다른 종교는 우상을 섬겼든 뭐 어떤 자들이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수기 21장에 말씀하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에 이른다고 설명을 드렸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돼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들 죄 범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그렇죠? 죄에 대하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지령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멋지네, 이미 간음했다고요. 좋은 짝 걸고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나도 저거 가져왔으면 이미 남의 거를 도둑질했다고요. 그것도 죄라고요. 그것도 심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왜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목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화목하지 않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지 않았는데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으로. 옛날에 지은 죄도 모두 다 지은 죄를 범하면 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어디서 약속했죠? 노아 언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언약에서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이제 심판을 안 할 거야. 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으면 그런 심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심판하지 않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성막의 휘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휘장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죠. 근데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길이 참으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해주신 거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노뱀 대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처지에 놓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부활 승천케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성령 오시면. 그래서 성령 오시면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잘 가르쳐 준다고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질병도 아무것도 안 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여기지 않으셔요. 그것은 네 옥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믿음을 이렇게 해주셔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십자가에 높이 달린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귀먹은 자, 맹인,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도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아니라고요? 모든 인류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자들인데 성령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요.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 친히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여러분들도 듬뿍 받아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들, 여러분들이 사랑하신 이웃들 모두가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돼서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